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삶으로 이어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도원이라는 작가를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매일매일 이메일로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보내는 사람, 편지로 글로 많은 사람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분입니다. 이분이 혼이 담긴 시선으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살면서 가끔은 백지를 만들 때가 있어야 하는 것 같다. 살면서 가끔은 백지를 만들 때가 있어야 한다. 무슨 말인가요?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익숙한 생각, 고정화된 생각을 내려놓고 백지 상태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살던 대로 살고 되는 대로 살던 관성적인 삶을 탈피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은 내 안을 백지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생긴 익숙한 생각, 고정관념, 편견, 잘못된 신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아멘으로 순종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구약의 요나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버팅깁니다. 요나는 아수르 민족은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민족이고 이스라엘과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요나 안에 있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고정관념과 잘못된 신학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깨뜨리시죠. 결국 요나는 자신의 고집을 꺾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요나 안에 있었던 잘못된 고정관념과 잘못된 신학을 깨뜨리시는 하나님, 그것이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사도행전 10장에도 비슷한 사람이 등장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봤어요. 부정한 음식들이 큰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데 소리가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도 저는 하나님 먹을 수 없습니다. 먹으라, 싫습니다. 이런 일이 3번 반복이 되고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니 먹으라고 하는데도 베드로는 끝까지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버텼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환상인가? 베드로가 찜찜해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베드로의 집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환상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환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장인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사울의 회심 사건이죠.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를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빼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벽이었던 사람이 복음 전파의 다리가 되었어요. 기독교를 막는 산이었던 사람이 기독교를 전하는 터널이 된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렇게 회심한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며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9장에 나오는 사울의 회심도 너무 중요하지만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회심 또한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사람이 회심해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자기 신학과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회심, 마음을 돌이켜 먹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그래서 성경 지식은 많고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직분도 받았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강하게 말하는데 자아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그릇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먼저는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성락성결교회에 새 가족들이 많이 와서 구원받고 영생받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과 신학적인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오랜 시간 고착화된 나의 고집들, 나의 신학,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지는 사건,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회심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 바라기는 우리 말씀 삶 공동체 안에서 불신자들의 회심과 믿는 자들의 회심이 동시에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들의 구원 사건과 믿는 자들의 변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음을 돌이켜 먹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어요. 그냥 예수를 전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어요. 이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고넬료의 집에 임재하십니다. 45절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완전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이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는구나. 성령이 역사하니까 46절 방언이 터지고 난리가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메마르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예배가 건조하지 않아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요.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요. 어떤 공동체의 기도가 약해지고 찬양이 약해지고 예배가 메마른다. 아무리 포장해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의 감동이 없고, 여러분 드라이해지고 메마르고 건조해진다. 여러분 기도줄이 끊어지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은 나오지 않고 원망과 불평만 나온다. 여러분 아무리 핑계를 대고 아무리 포장해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성산홀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운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돼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본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여러분 9장에서 사울이 회심했고 10장에서 베드로가 회심했고, 회심한 베드로를 통해 또 한 사람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세 사람의 회심입니다. 물론 고넬료의 친척과 친구들도 구원받았죠.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살면서 가끔은 백지를 만들 때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은 백지를 만들 때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아니 저 여자가, 저 남자가, 저 엑스놈이 무슨 낯짝으로 뻔뻔하게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 아니 교회를 풍비박산내고 나간 사람을 교회가 다시 받는다는 게 말이 돼? 주님, 제가 뭔 잘못이 있다고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만나게 하셔서 이런 스트레스를 주시나요? 저는요, 저 인간하고는 같이 신앙생활 못해요. 아니 하나님, 저런 못된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냥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겠죠. 저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 같으니라고.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런 잘못된 신학과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꺾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고착화된 생각들, 고정관념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잘못 형성된 신학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여러분 그것들을 다 꺾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회심, 마음을 돌이켜 먹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말씀 삶 공동체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말씀 삶 공동체에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시고 우리 말씀 삶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말씀 삶 공동체 안에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불신자들의 회심 사건과 믿는 자들의 회심 사건이 우리 성락성결교회 가운데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운 여러분 모두가 그 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저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삶으로 행하는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잘못된 신학,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락성결교회 안에 불신자들의 회심과 믿는 자들의 회심이 동시에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길입니다의 표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2023년이 되게 하옵소서. 2월부터 진행 중인 직분자 훈련 및 말씀 묵상 소그룹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중등 다윗 겨울 수련회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행해지는,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잘못된 신학이 있다면, 잘못된 생각과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던져버리고